교회는 전투하는 곳입니다. 우리끼리 만나서 즐겁게 지내고 소풍 가고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군대를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한 전투하는 곳이다. 군인을 모집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사도 바울도 우리 그리스도인을 군사로 비유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집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훈련하는 곳이고 또 전투에 맞는 그리고 또 전투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지내는 것은 때로는 격려와 위로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주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뿌리채를 뒤집어서 올바른 군사로서 군대에 필요한 군인으로서 훈련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훈련소를 다 지내 보셔서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사람 취급을 안 합니까? 근데 그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걸 통해서 군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근본을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강력한 어떤 충격들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전투를 해야 되고 왜 교회는 좀 행복하고 좀 편안하고 또 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좀 하나님 안에서 누리면서 살면 안 되는가? 왜냐하면 오늘 로마서에 읽은 말씀처럼 우리 신자의 우리 성도의 각 마음속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만 지금 특별하게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오늘 읽은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께 있다라고 할 때 이 헬라어가 카라케 마리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카라케 마리오. 이게 뭐냐면 죄가 계속해서 쫓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어느 때까지 쫓아오냐면 내가 가장 선하고 내가 가장 고귀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죄가 우리의 마음을 도사리고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칭의를 받고 성화와 변인과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악을 행하려고 했던 우리의 성향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 그 선한 법, 생명의 법이 딱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들어온 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반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법으로 따라서 살려고 하는 우리를 가는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제동을 걸고 그게 맞겠냐 괜찮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마음에서 있는 영적인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악을 행하려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이고 결혼까지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열심과 노력으로 특심이었지만 내 안에 악을 행하려고 하는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집요하고 우리의 약점을 물고 늘으시려고 그러고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덤벼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한테 약점이 잡히면 여러분 굉장히 괴롭히잖아요. 그죠?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 선생님한테 이른다. 내 친구들한테 다 얘기한다. 세상에 폭로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주 질이 나쁜 적이에요. 근데 악의 법은 그런 한계를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내가 이것만 해주면 내가 뭐 안 그래줄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쪽 상대편에 1,000만 원만 주면 내가 넘어가 줄게. 다시는 널 찾아오지 않을게. 이렇게 하지만 결국 돈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또 와서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만족을 모른다고 합니다. 악한 법은 여러분 이 정도면 됐지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악은 이 정도만 됐지 이게 아니라 모두 전부를 원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투가 아니면 전쟁이 아니면 승리할 수가 없고 타협이나 이해나 설득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한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기관, 손, 발, 눈, 코, 입 이런 모든 기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이 모두가 그것에 쏠리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도 그 생각이 나고 성경을 읽다가도 그 생각이 나고 예배를 드리다가도 그 생각이 나고 여러분 악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핑계를 대며 또 정당화시키기를 원하고 네가 나를 지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한 일만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만 우리를 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일도 단순하지 않게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가? 왜 이렇게 나는 여전히 세상 유혹에 힘들까?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사도 바울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중생한 사람의 특징이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땠죠? 그 전에는 그게 당연했잖아요. 그 전에는 그걸 하는 게 뭐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걸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싸우기 시작한다? 이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고 그것을 굉장히 슬픈 일이죠. 굉장히 슬픈 일이다. 그러나 그 슬픈 가운데 기쁨의 마음을 또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과 맞서는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도 없고 또 우리를 가만 놔두지도 않기 때문에 너무나 때로는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에게 3대 원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마귀이고요. 두 번째가 거듭나기 전에 나의 모습이고요. 세 번째가 세상입니다. 이 3대 원수가 우리를 가는 곳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령과 생각 가운데도 늘 통곡같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려고 한다. 이 영적 전투는 여러분 휴전도 없고 또 끝마침도 없습니다. 언제 끝나냐? 죽어야 끝나는 것이죠. 죽어야.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옛 자아의 욕망을 부추기고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향하지 못하도록 온갖 노력과 협력과 위로와 겁박과 모든 것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싸우지 않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만족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 무신론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신론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러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이 기도하는 자리에 한 번 나오게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번 누구나 모르나요? 기도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는 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생각하는 거. 그런데 실천적인 무신론이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알고 있지만 내 삶이 실천하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 그것은 실천적인 무신론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기도는 인정은 하지만 기도를 못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이 세속적인 욕망으로 우리가 지배받고 또 쾌락과 이윤을 추구하도록 두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밤 잘 때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염려와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화평을 누리자인데요. 화평을 누구랑 누리고 무엇을 통해서 누리냐라고 하면 세상과 무슨 다른 사람 관계와 이런 것으로 화평을 누리자라고 로마서 5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 이 말에 숨겨져 있는 다른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는 싸워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세상과 마귀와 옛 자아, 나의 옛 죄된 모습과 싸워야 드디어 발견되는 게 뭐예요? 드디어 발견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육과 영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죄의 통로가 우리 육의 통로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는 하나님께 하는 선행의 일도 역시 우리 육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 역경을 쓴 좋은 번역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눈과 귀의 문으로 모든 감각을 도구로 신자의 영혼 속에 죄가 침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사실 처음부터 차단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좀 육체적으로 좀 약하지만 나중 되면 완전해지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육이 약해지면 동시에 뭐가 약해지는 거예요? 영도 약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기도를 못하니까 영적으로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쳐서 복종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일에서도 참된 승리가 없다. 내가 육은 약해서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내 영을 붙잡아 주시겠지. 이거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 이단이 누구예요? 영주주의지 않습니까?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어디까지 생각하죠? 그들은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왜? 육체로 오셨으면 육은 악한 거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 부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뭘 부인해요?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굉장히 큰 이단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그것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어쨌든 간에 죄와 평화를 누려서는 죄와 적당히 타협을 하고 적당히 지내서는 누구와 평화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과 평화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여러분 헬스장이나 다이어트 하는 곳에 가면 표가 붙어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당신이 물처럼 마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만 먹었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써 있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붙였는지 성경을 아는 사람이 붙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실패한다. 여러분 육체의 연습도 사도바울은 육체의 연습도 훈련도 인생에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좀 고귀하게 추구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뭔가 내가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 뭔가 좀 나은 상태가 되고 싶다.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는 인생, 무언가 다른 사람들 존경을 받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럴 때 여러분 가장 우리를 가로막는 게 뭐죠? 우리의 육적인 마음과 욕심과 게으름이지 않습니까? 이렇듯 육체를 극복해야만 되는 일들이 우리 세상에서도 고귀하고 존귀한 일인 것처럼 영적인 일은 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평화는 싸움의 대가이며 자유는 피의 대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할 때 여러분도 아시고 또 찾아보시고 하시면 충분히 이제는 다 알 수 있겠지만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내려와서 서울에서 3일 동안 머물렀지 않습니까? 그 3일이 굉장히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생각은 뭐냐면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수 마찬가지지만 왜 그랬냐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구도를 우리나라의 상황을 잘 보셔야 되는데 북한은 공산주의자들이 지도자였지만 백성들은 자유주의자들이 훨씬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새벽에 물어봐서 죄송하지만 북한은 지도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유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요. 그러나 백성들은 자유주의자들이 많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자유와 같이 가요. 기독교는 민주랑 같이 가고. 네. 이거는 그냥 공식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는 지도자는 기독교인이고 지도자는 자유주의자인데 백성들 중에서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이 잘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월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고요. 월남한 사람도 그렇게 많잖아요. 그 후손 중에 한 분이 우리 윤호성 원사님입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이 전쟁을 통해서 나 이곳에서 못 살겠다 했던 사람들이 내려오고요. 저 북으로 가야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뭐예요? 이렇게 생각해서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다. 앞에 대이동이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도에도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걸 알아요. 그렇죠? 예. 그렇듯 여러분 사실은 우리 남한이 이렇게 자유화되고 민주화된 것은 여러분 그게 그냥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 믿고 하나님 믿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북한 쪽에서 믿었던 사람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영향과 그런 것도 보시고 그래서 옛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신앙도 독하고 삶도 독하고 사회생활도 독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을 간혹 저희도 우리 세대 중에서 볼 수 있었다. 근데 여러분 그 북한군이 내려올 때에 자기네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가졌던 확신이 뭐냐면 러시아나 중국의 도움도 있었겠지만 남한에 우리 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에 우리 편이 많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힘든 전쟁은 뭐냐면 우리 내부의 전쟁이에요. 적과 아군이 잘 구분되지 않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여주 반란이나 다산 제주나 이런 것들이 다 6.25 전쟁 전에 있었던 그런 전쟁의 기운이었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 볼 때는 저거 내려가면 금방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금방 우리가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외부의 어떤 적과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의 옛 자아와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옛 주인이었던 마귀와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돌이키게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끝내 싸워 이깁니다. 여러분 매번 지더라도요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끝나지 않는다. 내가 져도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겨도 한 번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난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시작이잖아요. 그것은 유혹과 마귀와 이 세상 가운데서 싸우면서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공정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요. 옛날부터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뭐 어떤 적당한 순간에 우리 공격을 중지하고 우리 한 번씩 좀 쳐봅시다. 우리나라 지금 휴전 상태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끝나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분 공격이나 또 음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칼만 안 들었지, 총만 지금 전쟁만 안 하는 것이지 더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전쟁을 그만두자. 다만 이제 무기를 거두겠다라고 하면 혼자만 바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침에 또 전쟁 얘기해서 죄송하죠. 우크라이나에도 왜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 핵무기 포기하겠다 이러니까 갔다가 이제 전 평화를 위해서 무기를 여러분 평화를 지키려면 강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안 되는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죠. 미국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천조국이에요. 왜 그래요? 국방에 1,000조를 쓰거든요. 1년에.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평화로 얻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평화롭게 얻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려면 싸워야 되고요. 승리로 평화를 쟁취하는 겁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25 전쟁이 끝나서도 우리는 빨치산에 있는 북한에서 내려온 그런 사람들하고 끝까지 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앞에 끝까지 눌러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합니다. 23절에도 한번 보시면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왜 언제나 승리하지 않냐면 내가 나의 승리를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하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서 정말 주의 사랑을 깨닫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만큼 틈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내가 때때로 넘어지고 죄의 한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또 발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정말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아담은 맨 처음에 죄를 짓지 않았을 때에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완벽한 곳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지을 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나를 건들지 않아도 스스로 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아주 탁월한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때그때 그 상황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의 옛 자아를 정복할 만큼 충만하게 부어질 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때까지 여러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군사로서 준비가 돼야 되죠. 여러분 우리 6.25 전쟁이 처형했을 때 우리 학생들까지도 전쟁에 투입됐잖아요. 자신에서 많이 나가기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처음 그렇게 학도병이 투입됐을 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전쟁에 이제 육군사관학교나 이런 데 가면 교범에도 나오는 거예요. 전쟁에 투입했는데 탄창을 가는 걸 안 가르쳤어요. 아무 훈련도 없이 그냥 그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총에 들어가 있는 탄창, 그게 24발인가요? 그거 24발씩 다 쏘고 다 죽었대잖아요. 탄창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고 믿으려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하다못해 전쟁에도 탄창 가는 법을 알지 못하니까 그 많은 무기들이 이렇게 있는데도 그 가운데서 그 24발만 쏘고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학생들이 다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죠? 제주도로 여러분 조교들을 다 뺀 거예요. 조교들을 제주도로 다 빼고 전쟁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나면 조교들이 제일 먼저 제주도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육주 훈련을 받으면 이 전쟁에 투입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훈련을 받고 거듭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싸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왜냐?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동안에만 죄와 싸워서 내가 승리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조금만 은혜가 낮춰지면 조금만 우리의 마음에 빈틈이 되면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 윤성민이가 뽑은 말씀처럼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작은 것 하나에 흔들리는 게 우리 마음이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늘 언제나 그런 민감한 마음으로, 죄에 민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한 마음을 우리의 삶에도 우리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24장 우리 찬양